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뭐 고민과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세상에 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게 되고 그 말씀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포럼을 잘하고 내가 뭐 막 말씀도 잘 우리 동생들에게 또 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고 또 포럼도 잘하고 하는데 나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오냐? 바로 이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내가 아무리 포럼을 잘하고 또 말씀을 내가 잘 정리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 언약이 말씀이 나에게 잘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오랜 동안 우리 같이 언약궤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받아왔는데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혹시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면서 낙심하면서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받도록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또 그 인도 속에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흔들리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딱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언약이 심어진 사람은, 나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떤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의 제목에도 보듯이 이 닻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한가운데 이제 배, 바다에 있는 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다에 있는 우리 배를 보더라도 바다에는 뭐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태풍이 치기도 하고 풍랑이 치기도 해요. 근데 그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정말로 바다 밑에 그 깊은 곳에 닻을 깊이 뿌리 딱 내리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태풍이 불어도 거기에는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내가 거기에 제대로 닻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배는 약한 물결에도 흔들리다가 휩쓸려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전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뉘앙스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 때는 지금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잘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정말로 배가 딱 바다에 닻이 내려지듯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영혼이 닻이 딱 내려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생명적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뭔가 되어지고 또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에게 뭔가 큰 뭔가 이 찌릿찌릿한 어떤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 눈에 눈물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나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흔들리기도 하고 뭐 여기서 낙심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뭔가 되어지고 뭔가 우리에 있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특징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의 언약 속에 있고 정말로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 보면 한번 빛을 보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 정말로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또 빛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는데 결국에는 타락한,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이 성령의 말씀도 맛보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떠나서 우리가 타락한다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해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아까도 여기 고린도전 12장 3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 뭔가 체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복음을 막는 자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안에 복음의 언약이 심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은사라든가 그런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셔서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병을 한번 고쳐보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인 은사 받은 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존재가 떠나가는 걸 우리 엄마가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은사,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기는 한데 정작 자세히 시간 지나서 보니까 결국엔 그분도 다른 사람은 치유해주고 그 은사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을 모르고 계속적인 이러한 종교적인 것, 뭔가 되어지는 그 능력, 은사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도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많은 말씀들, 내가 렘넌트들에게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오늘도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들에게 전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되어지고 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비유. 이 비유 이 내용에도 보면은 채소와 가시 엉겅퀴가 나와요. 결국에는 이 밭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응답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적 약속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느냐, 종교적인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가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심겨진 대로 응답을 받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지만 정작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이 뭔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능력 속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시간이 지나서 많은 다른 사람은 치유해지만 자기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식물에는 계속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간 지나서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생명 안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 밭의 비유가 나오면서 우리 열매를 이 어떤 나무에 어떤 이게 무엇이 심어졌는가를 볼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열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이 나무에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열매 그 수확하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니네들이 잘했구나, 그래 니네들이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뭔가 뛰어난 것이 뭔가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적인 약속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나타나는 그 능력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뭔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절에 가서도 진짜 불상 앞에 계속 빌고 우리가 뭐 코를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미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것에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거기에 기도하게 되면 거기 안에도 능력이 나타나.
옛날에도 어떤 불상에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 불상에 땀이 나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적인 부분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능력에 계속 초점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또 응답 받아서 흥분하고 그런 렘넌트들이 되면 안 돼. 뭔가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단한 것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렘넌트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주신 약속 속에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인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유대인 속에 이 율법과 전통 속에 각인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요한 것은 뭔가 나타나고 되어지는,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다른데 내가 가진 종교 이런 것들을 찾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는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 잡고 나아가는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만이 우리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나서 또 죄와 사단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돼. 거기서 흔들리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 성적이 낮지? 그 할 수밖에 없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모든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의 약속은 완전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충분해요.
다른 것 뭐 더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걸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의 보화 다 감춰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울도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배설물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죠. 그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 씨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네 씨로 말미암는 이 약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어떤 육신적인 축복에만 우리가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씨로 말미암아 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약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불러서 이 주신 약속,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속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나이가 75세야. 75세. 우리로 따지면 뭐 이제 인생을 마무리. 물론 과거에는 수명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이 이삭에 대한 결국 이삭에 대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지만 처음 불렀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 이 이삭을 받을 때가 100세 때 받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대를 이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보기려고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불신앙도 하고 어떤 인본주의 자기 힘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죠. 처음 이삭을 가질 때 이 상황은 이 사라라는 사람이 퇴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오래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이미 태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삭 앞으로 이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셔요. 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뭔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성취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있는 고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삭에게 전달해서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복음으로 분명히 완전하다고 충분하다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복음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처음에 75세 때 주셨던 그 언약이 100세가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가 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못하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오랜 기간이 걸려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13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냥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맹세. 내가 너한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맹세.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맹세가로 그걸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그 붙잡은 아브라함,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래서 뭔가 이 종교적인 거, 뭔가 보여지는 거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든 이 약속이 있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있는 자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 2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일주일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도 한 주간 안 이루어지면 놓치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딱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그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속에서 그 오랜 기간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약속을 주셨고 그 오랜 기간 걸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변덕스러운, 분명히 아까 거짓말을 하시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변덕스러운 하나님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고 하실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자,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줘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걸 하나님이 다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걱정하거나 염려했을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딱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알겠다고 그러고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물어보죠. 왜 아버지 오늘은 매일 항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하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느냐?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수양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에게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금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를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고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고 속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닻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혼이 정말로 바다가 깊은 곳에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는 것지 않는 것처럼 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이 약속에 내 영혼에 닻이 내려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언약 위에 내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의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딱 지탱해주는 것은 많은 부모님의 말도 아니고 선생님의 말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14절에서 히브리 4장 14절 16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의 문제를 속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문제, 우리가에게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성소 보면은 그 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의 문제를 속죄받기 위해서 마련했던 장소가 성소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지성소라고 해서 그 안에 또 언약궤가 있고 또 거기에 언약궤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그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그 안에 앞에 있는 모든 천막이 완전히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어떤 문제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담대히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영혼이 정말로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딱 닻을 내려서 오히려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언약궤 청소년 렘넌트들이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약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담대히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정말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